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는데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이제 2019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의 신속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남은 한 달을 지혜롭고 또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서구 관저동 쪽으로 가다 보면 복수동에 한 대학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대학 이름을 해천대학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학교 이름을 바꾸어서 대전과학기술대학이라는 명칭으로 그렇게 학교가 존재합니다. 남기훈 집사님, 이기자 권사님 그 이사하신 아파트 반대쪽에 있어요. 그 학교가 복수동에. 그런데 그 학교에 기네스북에 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것이 이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리용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높이가 슬라이드 혹시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저것인데요, 높이가 78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층으로 따지면 한 13층 정도 되는데, 높이가 78m인데 10층부터 13층이 78개의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8개의 종이 마치 오르간처럼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제 저 종이 78개가 있어요. 종의 무게가 50톤이 넘습니다. 가장 큰 종은 10톤이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종이 그 올겐처럼 나타나는데 조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한번 만들어서 도로 만든 종은 평생 돕니다. 파는 평생 파예요. 평생이 아니지,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이제 파입니다. 그래서 78개로 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9시, 12시, 6시에 그 자동으로 이 음악이 나오게 되는데, 반경 3km 안에서는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카리용은 네덜란드 한 회사에서 제작 기간이 21개월이 걸렸습니다. 21개월이 걸리고 우리나라로 수입을 해서 제작하는 데만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이 카리용이라는 악기가 이제 그 설치가 되어졌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그 희한한 악기죠. 희한한 악기인데, 그 전에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종이 총 77개였어요. 그런데 한 개 더 만들어서 78개로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것입니다. 올랐는데, 그 탑과 해천타워라고 하는 탑과 이 카리용은 해천대학의 설립자인 고 이병익 장로님이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이병익 장로는 하나님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 그의 어머니를 기리면서 이 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늘보다 바다보다 더 큰 어머니의 사랑. 이 아들을 위해 새벽을 가르며 눈물로 드리던 그 절절한 기도. 20살 어린 이 아들 전쟁터에 보내놓고 예배당 찬마루를 눈물로 적셨던 자애로운 어머니. 49 아까운 나이로 난민촌에서 쓸쓸히 하나님의 품으로 훌쩍 떠나신 가엾은 내 어머니. 이제는 다시 뵐 수 없어 그 깊은 사랑과 아름다운 믿음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은덕을 기리고자 이 해천타워를 건립하여 어머니 영전에 바치려 합니다. 이게 이병익 장로가 그 종을 만들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78개의 종 중에서 가장 큰 종이 10톤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종에다가 자기 어머니 모습을 새겼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었지만 어머니 기도로 오늘이 있음을 그가 기억하고 그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믿음을 기리면서 이 종을 그리고 이 타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이죠.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이보다 더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건축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유훈을 따라서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한 지 7년 6개월 만에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부터는 이 입당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로 매게 하고 그 안에 안치합니다. 그 안에 안치하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건물이냐? 길이가 27m입니다. 본 건물만. 주변에 있는 부속 건물을 합치면 훨씬 늘어나는데 길이만 27m, 넓이가 9m, 그러니까 60규빗, 20규빗이에요. 45cm씩. 높이는 30규빗, 13.5m입니다. 여기에 이 건물을 다 그 당시에 최고급 건축 자재인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로 다 세웠어요. 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요즘에 우리가 아파트 사는데 옛날처럼 비닐장판 안 깔잖아요. 그냥 바닥재라고 해서 나무 비슷한 거에서 바닥을 까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잣나무로 마루바닥을 깔았다니까. 그리고 백향목으로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나무 같지만 이거 필름입니다. 필름. 나무 모양 나는 필름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이 성전은 전체가 백향목인데 그 백향목을 그대로 두질 않았어요. 백향목 하나하나에다가 꽃과 나무 이 수를 다 조각을 합니다. 다 조각을 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조각한 위에 그 조각한 그대로 금을 갖다 씌워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안은 전체가 다 금으로 다 덮여 있어요. 그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을 절개한 겁니다. 절개한데 저기 노란색 부분이 금으로 다 입힌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저 위에 있는 것이 번제단, 아래쪽에 있는 것이 저 물두멍, 놋바다라고 그러죠. 직경이 4.5m입니다.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서 4.5m로 놋바다를 만들었어요. 다음 걸 한번 보시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인데 여러분 지금 다 같은데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은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오른쪽을 키워주시면 조금 아래로 내려보세요. 아래로 더 위로 올려보세요. 더 올려보세요. 지금 사각형이 있죠. 저 사각형이 오늘날 미식 축구장 경기 넓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미식 축구장 절반 정도가 넘는 그 규모의 성전을 졌는데 그 안이 전부 다 금으로 다 발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참 이 대단한 건데 이 솔로몬이 이걸 누구를 위해서 저들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저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전에 이동식 텐트와 같은 성막에 있었던 그것을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설계도를 그려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읽은 54절 보세요.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서, 그런데 기도를 7가지 기도를 해요. 여기서 7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 31절부터 53절에 나옵니다. 내용이 뭐냐? 이 얘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적국에 패하였을 때, 우리가 살다가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의 곡식이 말라서 기근과 전염병이 들고 곡식이 다 황충과 메뚜기 떼에 다 이렇게 쓸려갈 때, 재난을 당할 때, 적국에 애워싸여서 이 나라가 위태할 때, 만약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만약에 적국에 포로로 갔을 때 그 곳에서 이곳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솔로몬이 해요. 그리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54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마친 이후에 일어서서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내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자. 이게 솔로몬의 얘기예요. 자,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이 솔로몬 성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해야 되냐면, 구약에 있어서 이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구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신약 성경에도 이 솔로몬의 성전의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은 단순히 화려하게 지은 건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정신을 잘 차리고 이 솔로몬 성전의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나는 말씀이 가장 좋아요. 나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말씀이 가장 달아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성전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전에 봤던 구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게 하실 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아직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어요. 그걸 그의 아들 솔로몬이 받아서 성전을 지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성전이 여호와의 집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8장 27절 말씀을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사실을 또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늘이 보좌고 땅이 발판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성전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전이 무엇냐?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 여호와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놓으신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9장 3절 보면 이게 어떤 말씀이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 성전에서 간구한 이후에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성전 봉헌식을 다 마친 이후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해주신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머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곳이에요. 며칠 전에 여러분,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 나치 2차 세계대전 일으킨 나치 히틀러의 모자가 경매에서 팔렸는데 6,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비단으로 된 건데 그냥 서양에 있는 모자, 이 모자가 히틀러께 6,500만 원에 팔렸어요. 어떤 사업가가 히틀러의 유품을 잘못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6,500만 원에 경매받아서 유대인들에게 그냥 줬습니다. 얼마라고요? 6,500만 원. 6,500만 원. 서경장로님, 장로님이 쓰신 모자를 경매하면 얼마가 받을까요, 사람들이? 장로님이 쓰시던 모자를 경매하면 7천만 원 정도 나오겠죠. 우리가 쓰는 거는요, 그 값이 안 나가. 그게 왜 6,500만 원에 팔렸어요? 히틀러의 것이기 때문에. 성전은 그거예요. 다른 장소와 같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예배당은 성전은 아닙니다.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 예배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따로 구별하여 예배당을 만들어 오신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 거룩한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소가 성전입니다. 베풀시, 은혜 은자, 바소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여러분, 성전의 심장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성전의 심장이에요.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면 그 언약궤 위에 시은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에서 여호와가 임하시고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이르리라. 그래서 이 시은소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이 시은소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 말씀에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 시은소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곳이 속죄소예요. 이 성전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성막에서도, 성전의 전신인 성막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8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갖다 안치하게 한 이후에 제사장들이 나오려고 하는데 신비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여호와의 전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10절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이 성전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주께서 구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고,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고, 세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고, 네 번째, 성전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게 성전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크게 세 번째로 오늘날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날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은 960년에 세워졌지만 587년에 3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100여 년 뒤에, 한 150여 년 뒤에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제2의 성전은 1성전과 비교할 때 초라해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46년을 들여서 이것을 보강을 합니다. 46년을 거쳐서 보강을 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헤롯이 보수한 이 성전이 다시 한번 다 멸망하죠. 무너지죠. 언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가 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이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느냐?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황금, 그걸 다 캐내기 위해서 성전을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 자리에 서쪽 벽이 남아있어요. 그걸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통곡의 벽에 사람들이 붙잡고 우는 거예요. 왜 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 성전 터를 바라보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성전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 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죠. 헤롯이 46년 동안 이 성전을 공사를 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 요한복음 2장 2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그것을 건물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오늘 요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건물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이 성전이 거룩해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역사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바울 사도는 오늘 경고하죠. 뭐라고 경고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기 안에 거하시는데 이 성전으로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안 무너질 것 같았는데 무너졌습니다. 헤롯과 스룹바벨이 세운 2차 성전이 도리의 도나라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범한 영혼을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더러움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지면 성전은 무너집니다. 오늘날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렵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어떤 의미냐? 성전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성전, 성도여야 되는데 성도의 삶에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부정과 불순함이 넘쳐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삶에서 가리는 일들을 제거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지 맙시다.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지 맙시다.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멸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을 몰아내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정결케 되어지고 회개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는 눈물이 나지만, 회개할 때는 아프지만, 회개할 때는 괴롭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결한 심령 위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가운데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상이 가득한 모습으로 장사하는 성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내가 궁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궁리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고민하는 것이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것으로 가득하다면 오늘 우리는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풍성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1년 365일을 살아가는데 머릿속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하는 집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걸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와 니네 남북교회 교인들은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니? 너와 니네 남북교회 교인들은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니? 여러분, 1년 365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무엇이 가득합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심과 내 정욕과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천사항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붙잡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 삶 가운데 남은 이 한 달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가 부족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열심을 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남은 이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서 나타나고 여호와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